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의 믿음과 영혼을 부요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성경 인물 중에 누구를 좋아하시나요? 아마 여러 인물들을 좋아하실 겁니다. 그리고 요셉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요셉은 인기가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요셉에게는 서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이 서사의 원래 의미는 어떤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글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저렇게 이 성공한 인물의 이야기, 성공 스토리 이런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이 정주영 회장의 성공한 이야기는 이 정주영 회장의 서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서사라는 단어를 이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둔 이 아이돌 그룹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직접 보지도 못한 이 대단한 분들인데요. 이 BTS는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입니다. 제가 지금 말을 하고는 있지만 잘 모릅니다. 근데 이들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작은 회사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인기를 얻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소년단의 멤버들은 계속해서 철저하게 연습하고 자기 관리를 하고 또 여러 분야에 대한 공부도 했습니다. 자기 개발 이런 노력들을 계속해서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로 국내와 해외에서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중요한 건데요. 인기 그룹이 된 후에도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가 인정하는 이 최고의 아이돌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BTS는 이러한 성공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스토리를 소개할 때에는 너무 대단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BTS의 성공담 이 정도로 말하지 않고요. BTS의 서사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너무 대단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서사라는 단어를 붙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BTS의 서사를 좀 분석을 해보면 크게 세 가지의 삶이 세 가지의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네, 감사합니다. 이 BTS의 서사를 보면은 첫째로 이 어려움을 이긴 삶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는 삶을 살았고요. 그리고 그들은 성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성공한 후에도 계속해서 노력하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삶이 있기 때문에 서사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삶, 서사의 세 가지 요소를 성경 인물 중에 한 명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요약을 해서 좀 띄엄띄엄 하겠습니다. 요셉은 어릴 적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한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 당연히 형들이 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많이 쌓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에 형들이 요셉을 노예상에게 팔아버립니다. 굉장히 미웠나 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요셉은 고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노예상은 요셉을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팝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정직하게 했든 인정을 받았든 어쨌든 간에 요셉은 종살이를 할 그럴 사람이 아닌데 종살이를 하는 겁니다. 이 종살이 하는 자체가 억울한 인생인 겁니다. 억울하게 고난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과 무고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긴 시간 고생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서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인물에게 서사라는 단어가 붙으려면 세 가지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어려운 삶입니다. 바로 요셉에게는 이 어려운 고난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도우셔서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은 평범한 청소년에서 노예로 추락하고 노예에서 죄수로 한 번 더 인생이 추락하다가 총리가 됩니다. 즉 요셉은 이렇게 성공을 합니다. 요셉은 서사의 두 번째 요소인 성공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총리가 된 후에도 자기를 관리하면서 자기 맡은 일을 충실하게 수행해냅니다. 총리의 일을 잘 감당하면서 애굽을 부강하게 키워냅니다. 또한 요셉에게서는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아멘. 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온 것만 봐도 이 신앙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긴 시간의 연단을 통해서 깊은 그리고 견고한 신앙을 가진 인물로 성장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에게는 이런 면도 있습니다. 45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아멘. 요셉은 형들 때문에 정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를 힘들게 만든 형들을 이해하고 받아주고 품에 안을 정도로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인간성이 아주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총리라는 자리를 얻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총리의 자리를 잘 지켰을 뿐 아니라 더 깊은 신앙인으로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이 요셉에게는 서사의 세 번째 단계에 있어야 하는 성공을 유지하는 삶도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에게는 어려움을 이기고 성공을 하였고 성공을 유지하는 삶, 이렇게 세 가지 서사의 요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는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시죠? 하나님이라는 점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도 얼핏 요셉이 대단해 보이지만 그러나 요셉이 얼마나 성실한가, 얼마나 신앙이 깊은가, 이것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요셉도 사랑하시고 아멘. 이 문장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넉넉하게 부어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들어보면 요셉이 대단해 보입니다. 서사가 있을 정도로 멋진 인물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형들은 어떠한가요? 요셉의 형들은 너무 못나 보입니다. 감정적이고 죄를 쉽게 짓고 요셉에 비하면 너무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마치 요셉은 영웅이고 그리고 형들은 들러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째로 요셉은 하나님이 키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셔서 지키시면서 연단하시고 보호하시면서 훌륭하게 키워내셔서 총리직을 감당하고 원수 같은 형들을 품는 인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가 중요합니다. 둘째로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형들도 훌륭하게 키워내셨습니다. 이 내용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유다는 창세기 38장에서는 참 못난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유다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방 여자와 혼인을 합니다.
셋째 아들을 줄 마음도 없으면서도 주겠다고 며느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창녀가 보이면 바로 넘어갈 정도로 거룩을 모르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면서도 며느리가 행음했다는 말이 들리자마자 확인도 안 하고 며느리를 불사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문의 도장을 이 처음 만난 창녀에게 넘겨줍니다. 정말로 유다는 이 정도의 도덕성과 이 정도의 신앙을 가진 못난 인물입니다. 이 본받을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43장 9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멘. 상황을 잠깐 설명하면요, 7년간의 풍년이 지난 후에 7년간의 기근이 시작되었고 야곱의 가족들이 사는 땅도 기근에 빠졌습니다. 야곱의 가족들도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애굽에는 이 총리 요셉의 뛰어난 실력 때문에 먹을 것이 풍족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애굽으로 갑니다. 막내 베냐민은 집에 남기고요. 그런데 형들이 애굽에 갔을 때에 총리였던 요셉은 형들을 알아봅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이 요셉이 많이 자랐고 또 애굽식으로 꾸몄으며 그 무엇보다도 설마 요셉이 총리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꾀를 냅니다. 형들에게 곡식을 주고서는 만약에 이 곡식을 다 먹고 다시 곡식을 사려면 꼭 막내 동생을 데려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요셉은 이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이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에게도 나쁜 일을 한 건 아닌지 걱정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셉의 형들은 곡식을 구해왔고 그 곡식으로 버텨보지만 다시 떨어집니다. 그래서 곡식을 사러 애굽에 가야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곡식을 사려면 동생 베냐민을 총리에게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한 야곱은 막내 베냐민까지 잃을까 봐서 베냐민을 보내주는 것을 주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다가 말합니다. 다른 번역본을 참고해서 보면 유다의 말은 이렇습니다. 제가 베냐민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요. 성도 여러분, 창세기 38장에서 봤었던 유다는 이런 인물이 아닙니다. 38장에 쓰여 있는 그 유다의 도덕성과 인간성을 보면 이런 말을 할 인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 뭔가 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이 유다가 변한 것을 44장에서는 좀 더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지만 요셉이 또 한 번 꾀를 냅니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게 된 요셉은 베냐민은 애굽에 남게 하고 형들만 집으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꾀를 냅니다. 그 꾀가 통해서 베냐민은 애굽에 남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형들은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유다가 멋진 모습을 보입니다.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가 집으로 가지 않으면 아버지에게 불행이 닥칠 것입니다. 그러니 저를 종으로 삼아주세요. 이 아이만은 아버지에게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요. 성도 여러분, 유다가 변했습니다. 유다가 거의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예수님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굳게 붙잡고 조금도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물론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며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한 다른 무엇보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요. 또 그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드리는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시는 또 하나의 일은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을 닮게 하시는 것입니다. 특히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가 바로 이 성품입니다. 요셉은 총리였고 지난 시간에 아굴에 대해서도 전했는데요. 아굴은 가난하지도 부하지도 않은 삶을 간청했습니다. 이 둘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과 아굴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그 두 인물의 성품을 키우는 일입니다. 오늘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가 어떤 삶을 살았고 그런 외적인 모습 말고 이 창세기 38장에 말하는 유다의 모습은 정말 세상 사람과 방불합니다. 그의 내면이 정말 세상 사람과 얼마나 다를지 전혀 예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에게 38장의 유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유다의 성품을 키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성품을 키웠다는 말은 너무 막연한 말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저주는 성품. 저주는 성품. 감사합니다. 이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에게 한 일은 저주는 것입니다. 형들의 그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 그냥 저주는 것입니다. 유다는 어떠할까요? 총리 요셉이 형들에게 베냐민을 놓고 가라고 합니다. 이것은 억지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총리에게 따지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종이 될 테니 베냐민은 보내주세요. 이렇게요. 유다는 총리 요셉에게 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38장에 그 유다가 져주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는 이런 성경 인물들이 가진 이 져주는 성품을 누구를 통해서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입장에 계신 분이 정말 너무도 말도 안 되는 이 가장 낮은 죄인들에게 져주신 분이 계시죠? 맞습니다. 누구신가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골고다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병사들이 희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그걸 왜 참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은 져주셨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로마 병사들을 그냥 눈만 깜빡하면 그냥 죽어버릴 로마 병사들인데 예수님은 져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자기를 욕하는 그 수많은 군중들을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돌로 만들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져주는 성품을 요셉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져주는 성품을 유다에게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져주는 성품을 우리에게도 가르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총리로 키우고자 하실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를 다 아굴처럼 만들려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어느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여전히 하고 계시는 일은 예수님의 져주는 성품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내면을 가꾸시고 나의 됨됨이를 성숙하게 하셔서 내가 져주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양보하는 이 성품을 배우게 하시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상대의 잘못을 모른 척 넘어가주는 그 넉넉함을 배우는 과정 속에 우리 모두가 이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상대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까? 이거를 정말 고민하면서 유머도 사용하고 재치도 사용하고 이런 것을 배워가는 과정 속에 우리 모두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또한 이 상대에게 져주면 마음이 어떻게 편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져주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넓어지고
그러면서 내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과정 속에 우리 모두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설교 서두에 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이름 세자에 서사라는 단어가 붙으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어려운 시절이 있어야 하고요, 그 시기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성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공을 유지하면서 더 발전해 나가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예수님을 모르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예전에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 이게 바로 성공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 이게 바로 세상에서 가장 큰 성공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에게는 서사의 두 가지 요소인 고난의 시절과 성공을 벌써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고 계십니다. 우리의 성품이 나날이 성숙해지고 특히 이 져주는 성품을 배우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어떠한가요?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선빵을 날려라. 먼저 공격해야 살아남는다. 세상은 그래요. 양보하면, 져주면 그건 네가 지는 거야. 무언가 따로 얻는 게 있어야만 져주는 척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도 안 되는 성품, 져주는 성품을 길러주시고 계십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복,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는 복, 그 져주는 성품을 우리에게 기르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키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서사의 세 번째 요소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서사의 3요소가 다 있습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가장 불쌍한 시절이 있었으며,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공을 우리가 이미 얻었으며,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의 삶 속에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도 서사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 세자에도 서사라는 그 멋진 말을 붙여도 되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와,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바로 서사입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바로 서사입니다. 혹시나 자신의 삶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으신가요? 자신의 신앙이 왜 이렇게 그냥 하찮게 여겨지는 그런 때가 있으신가요? 참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예수님 믿는다는 사실이 혹시라도 왜 이렇게 가볍게 느껴질까, 그런 때가 있으신가요? 성도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고 계십니다. 우리야말로 서사라는 단어를 붙여도 되는 진짜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함께 아바 아버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누구의 서사를 쓰고 계실까요? BTS의 서사를 쓰고 계실까요? 그들의 서사도 참 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서사를 쓰고 계십니다.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최장혁의 서사를 쓰고 계신다. 김하연의 서사를 쓰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 최장혁의 서사를 김하연의 서사를 멋지게 쓰고 계신다. 나에게도 서사가 있다. 나에게도 믿음의 서사가 있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서사가 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굳게 붙잡고 한 주간을 넉넉히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